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선물도 주시고 좋네요. 네.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감사 그리고 감사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저희들에게 기쁨으로 또한 즐거움으로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감사의 놀라운 은혜들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즐거움도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말은 땅에 떨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우리가 드립니다. 추수감사는 영어로 Thanksgiving Day예요. Thanksgiving Day. 이거 뭐냐? 뜻은 감사 드리는 날입니다. 감사 드리는 날. 은혜 주신 것에 감사 드리는 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 드리는 날. 지켜 주신 것에 감사 드리는 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에 감사드리는 날. 한 해 동안 무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는 날. 그리고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는 말이 있어요. 일본의 여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계셨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그녀는 빙점, 길은 여기에 또 이외에 주옥 같은 많은 글을 썼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우라 여사는요, 그의 평생을 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처녀 시절에는 결핵성 척추병으로 8년 이상 요양소에서 지내야 했고 또 파킨스병으로 시달렸으며 말년에는 암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녀는 몸이 좀 편하다 생각하면 감기가 찾아왔고요. 감기가 나오면 피부병이 생기고 그녀의 말대로 그녀는 한순간을 건강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온갖 병들이 그림자같이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살게 된 것을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글들을 쓸 수가 있었고 기독교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솔로몬의 감사가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우리가
알기로는 다윗의 몇째 아들로 알고 있나요? 몇째 아들로 알고 있나요? 다윗의 보통은 넷째 아들 뭐 아니면 셋째 아들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다윗의 열째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엄마는 밧세바예요. 밧세바인데 밧세바가 다윗에게서 낳은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 솔로몬이 왕이 된 겁니다. 솔로몬 위로 몇 명의 형들이 있나요? 9명이에요. 9명의 형들이 있는데 물론 뭐 첫째 암몬은 셋째 압살롬에게 죽었어요. 그리고 압살롬 역시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다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몇 명 남았나요? 7명이나 있어요. 7명이나 있는 형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날 때 여야디야라는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왕이 됐습니다. 그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아나니아라는 아나니아였던 것 같은데 형이 있습니다. 이 형이 왕이 되려고 했다가 그 소식을 들은 밧세바와 나단이 다윗 왕을 찾아가서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다른 형제가 다른 왕의 아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에게 왕복을 입히고 내가 타는 말을 주어서 그를 왕으로 선포해라 해서 솔로몬이 갑작스럽게 왕이 된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되니까 왕으로 선택이 되니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하나님 중심의 정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양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리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 완전한 헌신의 의미를 하는 그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헌신을 드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번제를 드렸던 그 번제를 받으시고는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하고 솔로몬에게 물으셨어요. 그러자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주의 종이 여기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이 큰 백성들 가운데 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거나 재산을 구하지도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을 구하지도 않고 판결할 때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게 구한 대로 줄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내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내가 구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러면 내 평생의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또 내가 만약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내 길을 걷고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솔로몬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아마 잘 아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여자가 재판을 해달라고 찾아왔어요. 보통 이스라엘에서 재판은요, 하급 재판관이 있어요. 그리고 장로들의 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의 재판이 있습니다. 보통은 다 하급 재판관에서 재판관이 다 재판을 하고 말아요. 그런데 재판을 하려고 보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이제 그 두 여자가 장로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올려보냅니다. 솔로몬 왕을 찾은 두 여인은 왕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고 물었더니 이 두 여자는 한 집에서 삽니다. 한 집에서 사는데 두 여자가 다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한 여자가 밤에 잠을 자다가 자신이 낳은 아이 위에 그냥 눕는 바람에 아이가 질식사를 한 거예요. 자신의 아이가 죽은 것을 알게 된 이 여인이 다른 여인의 아들과 자신의 아들을 바꿔치기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뜬 여인이 젖을 먹이려고 딱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 너무 깜짝 놀랐는데 가만히 얼굴을 보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여인에게 가서 내 아이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반대편 여자가 무슨 소리냐, 지금 얘 아이는 내 아이인데 왜 달라고 하느냐 이러면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러한 일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을 때 산파도 없었어요. 그냥 여자 둘이서 그냥 아이를 낳은 거니까요. 주위에 또 이 아이를 본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아들인지 아이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해서 뭐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급 재판관이나 장로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왕에게 올려보낸 겁니다. 이제 막 솔로몬은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됐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솔로몬 왕을 쳐다보고 있어요. 많은 그 신하들이 왕이 그 문제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까 이렇게 숨죽여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로몬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문을 열어요. 한 사람은 여기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기가 다른 여자의 아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죽은 아기가 저 사람의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리고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칼을 가져오너라. 그래서 신하들이 칼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시 말했어요. 살아있는 아기를 반으로 잘라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고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어라. 그 명령이 떨어지자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막 소리를 칩니다. 왕이시여, 저 살아있는 아이를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그러자 다른 여자가 말합니다. 내 아기도 안 되고 너의 아기도 안 될 것이니 아기를 반으로 자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진짜 아기의 엄마입니까?
아기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엄마지요. 솔로몬이요, 엄마의 모성을 이용해서 진짜 엄마를 가려낸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솔로몬의 판결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저런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두려워합니다. 솔로몬을 두려워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왕을 공경하게 돼요. 왕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이 한 번의 재판으로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위치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물질의 풍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물질의 풍요한 시대는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요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빈곤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욥은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이시며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은 없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것을 다만 새롭게 발견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실 것에 대해 감사하라. 솔로몬은 꿈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주실 것에 감사했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빌립보서 4장 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구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소년이 바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서 축사하시고요,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됐어요. 어떤 분들은 아니 주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하냐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주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예로 들면서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적절한 때에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영국의 철학자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길버트 키스 체스터턴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다.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 시간 나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당연하게 여기고 있나? 아니면 나는 감사하게 여기고 있나? 멕시코에요,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옆에서 이렇게 가지런히 흐르는 아주 신기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는 온천이 땅으로 막 솟아나오르고 그 옆에는 얼음물과 같이 찬 차가운 냉천이 막 솟아나오르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동네 아낙네들은 빨래를 광주리에 담아와서 온천에서 한번 빨고 삶으면서 빠는 거예요. 삶으면서 빨고 그리고 냉천으로 바로 가서 헹궈가지고 깨끗한 옷을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 관광객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좋겠다. 저런 게 있으니 좋겠다. 그래서 그 멕시코 안내하는 멕시코 사람한테 물었어요. 이곳의 부인들은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가이드가 왜요? 물었어요. 아니, 찬물과 더운 물이 마음대로 그냥 거저 쓸 수 있으니까요. 이곳 사람들은 온천과 냉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많겠군요. 그랬더니 멕시코 안내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만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궁금하잖아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이곳 아낙네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 불평합니까? 그랬더니 비누가 없잖아요. 비누가 없다는 거예요. 비누가 나오지 않으니까 불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하는 인생은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이 가득한 예배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며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겁게 은혜들을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